창세기 셋째 날의 말씀을 통하여 장차 시내산에서 받을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한 생명의 양식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그 율법은 반드시 먹어야 돼요. 왜 먹어야 되죠? 죄인임을 알아야 예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먼저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했죠?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숨겨 있다라고요. 복음의 말씀이 율법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 먹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그 율법 속에 감춰져 있던 복음이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부터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부터 먹이면 그 율법으로 나는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더러운 죄인이라서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라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먼저 먹이고 또 그 속에 감춰졌던 복음을 밝게 드러내서 먹이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함을 다 받음으로, 그러니까 정결케 됨으로 우리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감춰진 율법부터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의미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무엇을 먹어야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지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장차 시내산에서 받을 율법은 쓴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거 먹어서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 속에 감춰졌던 복음을, 그걸 먹어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됨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며 그들에게 율법을 이렇게 줄 거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죠? 내가 쓴물을 복음으로 바꿔주셔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이것이 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복음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알므로 그 율법을 다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잘 보이고 열심히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대표적인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본보기로 남겨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거기서 복음으로 바꿔준 거 이거 먹어야 우리 구원받아 나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옛날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언제 나왔어요? 1월 15일 날 나왔어요. 근데 신광야에 이르니까 2월 15일이 됐어요. 얼마 된 거예요?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 한 달이 지나서 여기 신광야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빠른 길로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약속의 땅은요, 그냥 아무나 들어가는 땅이 아니에요. 죄가 하나도 없어야 들어가는 땅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거룩한 자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지옥불로 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가 없는, 하나도 없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빠른 길을 택하지 않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길에서는 뭐를 먹어요? 율법. 율법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어요? 복음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가서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해서 정결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기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처음 나오면 뭐부터 먹어요? 성경의 말씀 먹는데요. 성경의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 하면서 이걸 다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불에 들어가 죽는다, 이런 얘기만 돼 있어요.
성경에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십자가밖에 없다고요. 근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는 줄 알아요.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해 다 없애주셨다는 거. 이걸 아는 사람이 뭐예요? 복음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광야길을 걷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걷게 되는데 신 광야에 도착했더니 먹을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요. 2절과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과마 곁에 앉아있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 듯다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데마다 불평해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물이 써서 못 먹는다고 먹을 물 달라고 불평하더니 이번에는 이제 먹을 양식 없다라고 이렇게 불평하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표현은 안 하지만 항상 저렇게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을 주게 돼요. 어떤 생명의 양식을 주냐면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죠. 비같이 내리나요? 물론 이제 육적인 양식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돼요. 비가 안 내리면 지하수에서 파겠지만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지하수도 고갈이 되겠죠. 그런 것도 이제 하나님 다 하시고 하늘에서 늘 비를 내려주세요. 근데 여기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먹을 생명의 떡이에요. 그분이 내려오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둔다고요. 그래서 이같이 하여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그래요.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데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저녁에는 고기를 주고요.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줘요. 그런데 이것을 거두어 먹는데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하나님이 시험하신대요. 그럼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 건 뭐예요?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어 준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고요. 아침에는 만나를 줘요.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던 다른 복음을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은 다른 복음이에요. 그것을 먹어서 우리는 먹긴 먹어야 하지만 죄를 깨닫기 위해서 먹긴 먹어야 하지만 그것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그것에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메추라기는 율법을 상징해요. 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녁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 그 율법을 상징하고요. 아침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해가 떴다는 얘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먹는 만나는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 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 시험한다는 것은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 복음만 먹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것을 선포했잖아요. 이것을 구원하신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율법을 먹는지 복음을 먹는지 시험한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먹어야 구원받는지 이걸 이제 확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먹는지 안 먹는지 하나님이 시험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먹어야 돼요? 복음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하는데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첫째 날에서 다섯째 날까지 그때는 이제 날마다 먹을 것만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거두는 거예요. 일곱째 날,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것도 거두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그거 내려주지도 않아요. 만나도 내려주지도 않고 메추라기도 내려주지 않아요. 그냥 만나만 내려주는데 2배만, 그 만나만 거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 2배를 거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갑절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섯째 날은 뭐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에요. 그럼 여섯째 날은 뭐예요? 안식일 전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유월절 양을 안식일 전날 잡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이
안식일 전날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거두란 얘기예요. 그것이 뭐예요? 만난 거예요. 그것이 만나요. 그것이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갑절이라는 의미, 이것은 뭘까요? 갑절이라는 의미는요, 열왕기하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었죠. 어떻게 했어요?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어요. 엘리야는 그대로 하늘나라로 승천하게 돼요. 그런데 엘리사는 이제 제자로 키웠죠.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원하는 거 뭐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사 나에게도 갑절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이제 열왕기하 2장 9절이에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래요. 2배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갑절이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갑절을 거두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해요. 그런데 이 모습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는 모습을 그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하여. 그래서 엘리야가 뭐래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네 눈으로 보게 되면 그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믿음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말씀, 십자가로 전하는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눈으로 부활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눈으로 보게 되면,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원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너도 깨달아 믿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눈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러는데 승천하면서 떨어진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가 갖게 돼요.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벗어주신 의의 옷, 예수님의 의의 옷이에요. 거룩한 옷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의의 옷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음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들이 왔네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벗어주신 의의 옷을 입어야지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것은 또 다른 말씀으로 표현하면 복음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의 옷, 엘리사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은 복음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엘리사가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뭐를 가진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갑절이나 얻게 된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 갑절을 얻게 된 거예요. 성령이 엘리사에게 복음을 깨달아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형세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갑절이라는 것은요, 복음의 말씀을 말하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갑절을 거두라는 것은 너희들은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면서 남겨주신 그 복음의 말씀, 그것을 거두라는 의미가 오늘 본문에서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거두라는 것은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었죠. 율법을 먹지 말고 율법을 십자가에서 복음으로 바꿔준 거 이거 먹어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섯째 날에 예수님 오셔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줄 거야. 이거 거두어야 돼 라는 그런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거두어 먹으라고요. 그것이 여섯째 날에 갑절을 거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9절과 5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섯째 날까지는요, 그동안에는 율법만 먹었어요. 다섯째 날까지 어떻게 율법을 먹었죠? 구약 내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섯째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만 먹었은 거예요. 며칠하기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만 먹었다는 의미로, 그렇지만 내가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줄 거야. 알았니? 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9절과 5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고요. 만나는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다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형을 먹었어도 너희들이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다는 거죠. 왜요? 실체가 아닌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죠.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모형이었고 예수님은 실체가 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먹어야 우리는 생명을 잃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요. 구약에서는 살아있는 떡이 아니었어요.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이라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떡이라는 거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에서는 모형에 불과하지만 신약에서는 그 모형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갑절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것을 먹고 마시게 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여섯째 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살아있는 생명의 떡, 그것을 안겨주시고 부활 승천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먹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됨을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에서도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섯째 날까지는 구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째 날까지 거두는 것은 구약을 말씀하고 있고 이제 여섯째 날에 거두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 복음의 말씀, 쓴물을 단물로 바꿔준 거, 이것을 거두는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단계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예수님과를 결부를 계속 시켜보세요. 그러면 이런 거였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또 다른 모형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6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는요 애굽 땅에서 인도 안에 내셨음을 알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녁에는 근데 뭐를 준다고 해요? 메추라기를 준다고 해요. 메추라기는 뭐를 말하냐면 율법 시대, 율법을 먹인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모세가 그들을 출애굽시키러 가기 이전에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먹었죠? 그때도 복음의 말씀을 먹었나요? 아니요. 바로의 노예로 살아갔어요. 바로의 노예로 살아갔다는 것은 바로가 주는 양식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말씀을 먹기 전에는요.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양식, 다른 복음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애굽에서 먹던 그 양식을 그대로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복음을 먹인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뭐예요? 율법을 먹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메추라기예요. 그래서 그 메추라기는 다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도 다른 복음이에요. 물론 우리도 율법을 먹어야 돼요. 죄의 이름을 깨닫기 위해서는 먹어야 돼요. 그리스도께 나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먹어야 돼요. 처음은 먹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거듭나게 되는 사람은 거기를 벗어나서 그리스도께 나가죠. 나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그 메시아를 꼭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먹게 되죠. 그렇지 않고 율법만 꼭 붙잡고 있으면 구원받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율법 속에 갇혀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열심히 섬기지만 그들은 다른 복음에 갇혀있는 거죠. 그런데 저녁이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음을 알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을 먹게 되면은요,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로 살다가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셨음을 알게 된다고. 뭐를 통하여? 저녁이 되면. 저녁이 되는 뭐를 준다고요? 메추락을 준다고요. 율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침이 될 때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율법으로 섬기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이런 죄인들인데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지, 이것을 알 때까지 율법을 먹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음을 빌어서 알게 된다고. 뭐를 통하여?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7절에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고 하죠. 아침에는 뭐를 줘요? 떡을 줘요. 떡을 주는데 여호와의 영광을 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나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었음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을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줬죠. 뭐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먹음으로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음을, 그 십자가의 영광을 알게 됨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녁에는 고기를 주고 율법을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그 다음에 아침에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떡을 먹여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이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요. 그 율법을 먹어서는, 메추라기만 먹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거죠. 율법만 먹어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모습이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해요? 얻은 자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죄의 이름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아가 구원을 받은 자는, 그 복의 말씀을 먹고 깨달은 자는, 아, 나 같은 이런 더러운 죄인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렇게 대속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된다고요. 그것이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요, 내가 뭐를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결국 복음을 알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뢰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로마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유월절 양의 죽음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로 저녁이 되면 율법을 상징하는 율법을 먹게 되므로, 메추락을 먹게 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음을 알게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데 떡으로 배부르게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영광을 비로소 복의 말씀을 먹음으로 알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러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러죠. 모세에게 말한 대로 이미 말씀하고 있었죠.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이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 말씀대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였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저녁에 주는 메추라기, 이 고기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는 이슬의 진 위에 덮였다죠. 이제 좀 이따 이슬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저녁에 먹던 메추라기 고기를 늘 먹고 싶었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만 먹어서는 안 돼요.
이거는 먹어서 죄의 이름을 깨닫고 이런 더러운 죄인을 나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없구나 것을 알게 하려고 이 메추라기 고기를 줬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메추라기만 쭉 먹고 있으면 계속 먹고 있으면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민수기 11장 32절과 33절에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도 주고 만나 주셨어요. 계속 주면서 광야 40년을 살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만나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서 뭐를 달라고 했어요? 고기를 달라고 했던 거예요. 애굽에서 먹던 파와 마늘과 뭐 이런 것만 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건 하나도 안 주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만나만 줘?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하나님께 잘 보여서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게 맞지. 우리 사람 생각은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심으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주고 아침에는 떡으로 이렇게 배부르게 하신 건데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 쓴물은 너희들 못 먹는다. 이거 구원 못 받아. 단물로 바꿔준 거 먹으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그게 싫다고 고기만 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민수기 11장 32절과 33절에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3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사야에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다 심히 큰 재앙으로 그들을 쳤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기만 먹게 해달라고. 애굽에서 먹던 거 그거 먹게 해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던 건 뭐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바로가 먹여준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지 하면서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예요? 애굽에서 먹던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이방 신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래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 라고 하면서 그냥 복음을 안 준 거예요. 그것이 고기만, 메추라기만 먹이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디서 또 말씀하고 있었어요?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신명기 32장 17절과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17에서 21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이 가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었던 것들이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아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바로의 노예에서 구원했어요? 유월절 양의 죽음으로 구원했어요. 그것을 잊지 않고 계속 먹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싫다고 뭐만 먹은 거예요? 애굽에서 먹던 거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였으니 그 자녀가 그들을 경락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길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긴다고요. 애굽에서 먹던 거 먹지 말고 율법을 먹지 말고 복음을 먹으라고.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 거 이거 먹으라고 했는데 이거 싫다고 율법만 먹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보면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아니 이거 뭐라고 그랬는데 너희들 자꾸 왜 이것만 먹냐. 이것만 찾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그래 그거 먹어. 그러면서 얼굴을 감춘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숨겼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지 못하게 그냥 뒀다는 거예요. 그냥 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절대 못 먹어요. 그 하나님이 그 얼굴을 비춰줄 때까지 아예 못 먹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계속 그때부터 복음의 말씀을 아예 먹지 못하고 율법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예수님이 율법의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2000년이 지났어요. 그랬는데도 율법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때도 모세가 이렇게 일어날 것을 미리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종말이 어떠함을 보려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들이라고요.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어도 구원받으려는 그런 마음은 없고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께 잘 보여서 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렇게 섬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켜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나게 하여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라.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은 누구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당시에는. 내 백성이 아닌 자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 그럼 복음을 먼저 먹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질투나게 해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고요. 이 말씀대로 이거 한 3,5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약 3,500년 전에. 그랬는데 이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아닌가요? 지금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만 달라는 것은 뭐예요? 메추라기만 먹으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출애굽기 16장에서도 또 15장에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먹어야 돼요? 율법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가 없는 나를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려고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거. 이거 먹으라고요. 이것이 살아있는 떡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먹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의죠, 십자가의 의죠, 십자가의 영광. 이것을 바라보게 돼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출애굽기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쓴물의 율법을 먹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복음으로 바꾸어 주신 말씀을 먹어야 구원받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또 다른 모형으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이슬이 마른 후에, 저녁부터 때 이슬이 내려주죠. 근데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민수기 11장 9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 그렇죠? 이슬이 언제 내려요? 해가 지면 이슬이 내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만나도 함께 내렸다고 해요. 이슬과 함께 만나도 함께 내렸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슬은 뭐예요? 이슬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육신의 자녀들보다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이슬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복음 알지 못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뭐예요? 암흑기라고 하죠. 암흑기 400년이 지나가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 이슬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 아침이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이 아침이에요. 그래서 이슬이 어떻게 해요? 말르죠. 해가 뜨면 말리게 되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밝게 드러난 거예요. 그것이 뭐로 나타난 거예요? 만나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슬이 다 거치고 나니까 만나만 남았다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비로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타난 것이 뭐예요? 만나, 즉 복음의 말씀이라고요. 그것을 모형으로 이렇게 잘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생명의 떡, 복음의 말씀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십자가로 풀어주는 이 복음의 말씀을 먹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이 오셔요.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을 증거해 주어요.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는데 정말 이렇게 해줬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판에 그 복음의 말씀을 기록해줘요. 그리고 우리 생각에, 우리 머리에 생각나게 해줘요. 믿음이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먹을 것은 뭐예요? 율법의 말씀, 우리는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먹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것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모든 성경을 십자가로 풀어주는 말씀을 듣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잊지 마시고 모든 성경을 십자가로 풀어주는 그 만나만 먹고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